토요일인 어제 교회에 출근을 하면서 주차장에서 제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내 닫아두었던 꽃망울을 활짝 퍼뜨린 개나리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봄을 재촉하는 우리 봄비까지 내려주고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이 봄인데요, 목양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 또 참된 치유, 참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원래 4개의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옮기면 YHWH 이렇게 4개의 자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 3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3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아예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4글자, 하나님의 이름 4글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되어졌는지를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사실은 영어식의 YHWH 자음 4개에다가 사실은 히브리어의 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모음을 따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좀 어렵지만 하여간 원래 발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훼가 혹시 정확한 발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4글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었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우리가 근처에서 가까이 두고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보통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하쉐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the name이라는, 그냥 그렇게 그냥 부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3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 딸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딸 오늘 중간고사 실수하지 말고 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딸이 하도 덜렁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시험만 치르면 자꾸 실수를 하니까 이제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고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후에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묻는 것이죠. 우리 딸 오늘 어떻게 시험 괜찮았어? 아무 문제 없었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럼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시험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오늘 아예 학교를 땡땡이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엄마 말을 잘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것으로 3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경우에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만 이야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3계명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율되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조금 쉬운 문제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망령되게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헛되이 사용하다, 공허하게 사용하다, 별 의미 없이 사용하다,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한 방법으로 아무 의미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아마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그 명칭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와 아주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함부로 불려질 때, 그렇죠? 심지어 우리 이름이 써진 종이가 막 아무데나 막 날아다니,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름과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10개의 계명 가운데 그중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언어 습관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에 사실 좀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말에도 오 주여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영어 표현은 훨씬 더 그런 것이 많은데, 별 의미 없이 단순한 감탄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죠. 뭐 아무나 쓰는 말, OMG 그렇죠, 오마이갓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Jesus Christ. 문맥에 따라서 사실은 좀 욕에 가까운 그런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D word를 같이 섞어가지고 사용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건 진짜 욕이니까 읽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뭐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뭐 이런 표면적인 의미이지만, 사실 이제 영어권에서는 욕에 가깝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I swear to God, 하나님께 맹세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실 별 의미 없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냥 보장하기 위해서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이런 용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용례들 별 의미 없이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모두가 다 사실 3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3계명은 단순하게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 습관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높이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3계명에 저촉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 찬송가는 40장인데 지금은 79장입니다.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후렴구가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위대하신 분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가사가 후렴에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실 영어로 된 가사도 굉장히 좋은 가사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 받으셔야 할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3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반적인 언어 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별 의미 없이 존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학교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의미 없는 감탄사, 심지어 욕설 또는 맹세들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공허한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입술의 고백뿐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이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의 예배 자리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3계명을 더 확장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3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전반적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헬라 제국을 탄생시킨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대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부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사실은 너무 게으르고 너무 성격이 급해서 동료들 사이에 평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의 안 좋은 평판에 대한 소식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 이름을 바꿔라. 바꾸기 싫으면 너의 삶을 바꿔라. 그래서 그 이름의 오욕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여러 다른 명칭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제자, 그리스도인 등등이 그런 명칭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제자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성도가 성도 될 때, 제자가 제자 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나눔도 없고 포용도 없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죠. 미움과 편견과 증오와 폭력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은 주님을 닮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3계명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배와 더불어서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높임을 받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벌써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4분의 3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목양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높이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